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였으며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속죄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25장 26장은 성막과 성소를 만드는 그리고 그 부속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나와 있는 장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속죄소 그룹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룹을 만드는 방법은 한 덩이의 금을 망치로 두드려서 그룹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룹 가운데 속죄소를 혹은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혹은 시은자라고 불리우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만나시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명령을 말씀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속죄소에는 초자연적인 영광의 불인 쉐키아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금양로와 제물의 피를 가지고 피를 속죄소 위에 부을 때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속량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의 금속 재련 기술로는 한 덩이의 금으로 모양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금이 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재련 기술의 발달로 한 덩이의 금속으로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만 그래도 여러 조각의 금속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이 훨씬 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한 덩이의 금으로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자리를 만들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당신의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통하여 이 속죄소를 만드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고난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대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태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해 수고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속죄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속죄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고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 수고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만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소에서는 어떻게 속죄소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한 덩이의 금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의 모습을 만들 때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덩이의 금을 달궈서 두들겨서 주님이 거하시는 속죄소를 만듭니다. 그러한 속죄소를 만드는 것은 매우 수고로운 일입니다. 한 덩이의 금이 아닌 두세 덩이의 금을 이용해 만들면 더욱더 쉽게
속죄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녹여서 틀을 만들어 녹여 금을 부으면 더더욱 쉽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로운 방법으로 우리 안에 속죄소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교회에 다닌다면서 진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배자들은 그 예배의 자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속죄소를 씌운 자를 연단하시기 원하십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과 같이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자손 즉 예배하는 자들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과 같이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단은 어떻게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잘 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과거에서 내가 행하였던 죄악된 일들이 그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나를 칩니다. 나의 쓴뿌리들이 올라와 나를 괴롭힙니다. 어쩌면 내 과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매일 넘어집니다.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연단으로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어부 출신, 뱃사람 출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닥친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련과 폭풍우 같은 시련 속에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풍랑, 이 시련, 이 고난을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내 나약함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붙듦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단의 시간으로 바뀌어 갈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연단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셔서 바울을 위로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하실 일들을 보여주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을 붙들어 갈 길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든다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내 심장을 후벼 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뜻에 합당한 인구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조차 그 인구조사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예루살렘 사이에 전염병을 풀었습니다.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죄악,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고 돌보아야 할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엄청 괴로울 것입니다. 엄청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윗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50세겔의 은을 주고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다윗의 기도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자리 잡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나를 돌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속죄소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전입니다.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금속의 분수문을 제거하고 그 금속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간다면 다윗이 자복함으로 기도했던 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서 매일같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